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행복한 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당신이 얼마나 아끼시고 당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아들, 딸들입니까? 이 시간 우리 중에 당신이 같이 계셔서 한 분 한 분을 끌어안아 주시고 당신을 느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찬양, 당신과 우리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고백대로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모든 분들이 주님의 임재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돌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행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기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요, 어느 날 심한 고통 속에 있는 분을 돕고 난 후에 아주 막 크게 몸살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산을 올라가면서 주님, 제 몸이 이렇게 힘들면은 어떻게 되지요? 하고 조용하게 물었는데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아들아, 나는 몸이 없지 않니? 그래서 내가 너의 몸을 통해서 일하고 있지 않니? 그 음성을 들으니까요, 막 눈물이 한없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몸이 없기 때문에 내 몸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그분에게 내어드려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저 뒤에 전도사님 두 분 계시는 바로 그 뒤에서 오늘 찬양을 했는데, 저분들 찬양하면서 춤을 추는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저는 정말 심각한 세대의 사람이거든요. 저희 세대는 춤을 추지도 못하고 마음껏 노래도 불러보지 못하고 뭔가 항상 골똘하게 생각해야 했고 그 생각을 또 글로 써야 하는 그런 세대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세대는 얼마나 좋은 세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마음껏 노래할 수 있고 누가 막 춤을 춰도 아무도 미쳤다고 말하지 않고 그런 세대에 사는 여러분들이 굳게 결심을 하고 몸을 굳히고 있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약간 좀 서글퍼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성령은 내 몸을 그분은 몸이 없거든요. 내 몸을 사용해서 같이 춤추고 싶고 같이 노래하고 싶고
내 몸으로 병든 사람들을 짊어지고 싶고 뭔가 내 몸으로 같이 일하고 싶은데 우리 몸이 너무 뻣뻣하게 굳어가지고 평생 성령께 내어드리기 않고자 작정한 사람같이 이렇게 다음 주일부터는 마음껏 춤추며 성령 하나님 이 밤에 그런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막 기쁨의 영, 춤출 수 있는 영, 노래하면서 그런 영으로 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 당신의 몸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몸으로 노래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몸으로 춤추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몸으로 다른 사람들을 끼어안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몸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제가 오늘 밤 새내 이런 얘기만 하겠어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이라면 12월 한 달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소중한 달일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절정은 끝자락에서 온 힘을 쏟아 부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올 한 해 끝자락인 이 마지막 달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클라이맥스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어내시고자 하십니다. 또한 12월 한 달은 다음 한 해를 열어가는 그런 아주 소중한 달입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알페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또 장차올 전능자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셨다면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하고 또 다른 한 해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 그 성막을 봉헌해 드릴 때에 바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재하셨습니다.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구름이 백성들의 만남의 그 장소인 회막을 완전히 덮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운무가 가득한 아침과 같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만남의 장소에 막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구름 사이로 영광의 빛으로 비춰서 성막에 충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니까 저기서 또 빵빠라 불리고 있잖아. 모세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구름이 회막 위에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아마 모세를 압도해오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그런 영광으로 인해 막 가슴이 벌떡거리고 숨이 막혔을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는 날이 오게 되기를 사모하며 갈망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어젯밤에 교회를 향해서 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교회와 저 뒷산에 가득한 것을 보아가지고 자기가 숨을 쉴 수 없었다고 그래요. 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의 덮임을 자주 체험해 왔지만은 저는 그것이 나의 주관적인 체험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누가?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의 눈에 하나님의 교회를 덮는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보는 때가 오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할 때 비로소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말씀은 이사야 시대에 일어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비로소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친히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세상의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떠나가는 것은 너무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의 영광이 나타나시도록 간절하게 갈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교회를 등지고 떠나갈 것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이사야서 60장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붙잡고 왔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해 왔습니다. 또한 이곳을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를 원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는 아직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은 계속해서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보다 올 한 해보다 다음 한 해가 더 강력한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수 있도록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이곳을 찾는 분들이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나의 삶이 바뀌었다고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36절과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참 재밌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속에서 그 백성들이 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의 훈련을 40년 동안 아주 구체적으로 시키셨습니다. 성막 위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막 위에 이렇게 성막을 쫙 감싸고 있는 구름이 쫙 하늘로 떠올라요. 그러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제일 빨리 성막을 분리해가지고 들쳐매고 길을 전할 차비를 갖추었습니다. 이때 백성들도 자신들의 장막을 빨리 걷어서 수레나 나귀에 싣고 제사장들의 행렬을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쫙 앞서 행진해 가면 그 뒤를 계속 따라갔어요. 그리고 구름이 머물면은 바로 그 자리에 성막을 세우고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파마다 할당된 그 지역에 자신들의 장막을 세우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런 훈련을 몇 년 동안 했다고요? 40년 동안. 구름이 뜨고 가고 멈추고 또 따라가고 멈추고 이러한 일을 계속해서 반복한 것입니다. 힘이 넘치는 젊은이들은 하루빨리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터전을 꾸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결코 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한 며칠 동안 급하게 행군을 하실 때도 있으셨지만은 하지만 100만 이상이나 되는 그 민족의 대이동을 안전하게 끌어가는 하나님, 조금이라도 급하게 움직이신다면은 날마다 수많은 낙오자들이 광야에 버려져야 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섬겨오면서 교회 가운데는 아주 적극적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배기만성으로 아주 답답할 정도로 한 걸음 앞으로 가고 두 걸음 뒤로 물러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젊은이들을 훈련시킬 때 어떤 날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우리 요즘 최 목사님이 요즘 아이들 아침에 깨워서 예배에 참석시키는 것이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라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잘 따라가는 분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고 간다면은 잘 따라가는 분들도 어느 날인가 힘들고 지치게 되면은 믿음의 길에서 다 중도 하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젊은 친구들이 지금 잘 따라오는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이들도 나이 먹거든요. 그러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고민이고 목회자인 제 자신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훈련을 시키다가 훈련을 딱 중지하고 교회는 최소한의 훈련 프로그램만 진행하도록 하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사람이 이끌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할 일은 성령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그분이 가시는 만큼 뒤따라 가고자 합니다. 그 이상의 것은 내 욕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루시는 것 이상은 제가 철저히 부인해 보려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만큼 따라가면은 가장 복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저 뒤에 정혜원 집사님하고 이 뒤에 에스더 집사님이 내외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만큼 정말 묵묵히 따라가는 축복을 잘 누리고 있어요. IMF 때 직장을 잃어버릴 때 삶이 정말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저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묵묵히 따라왔는데 이제 앞으로 참 어떻게 날마다 내 쳐다보고 살 것인가.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것은 날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온종일 잔디를 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멀리 울진을 오가며 생활을 해야 할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장을 다시 옮겨줄 때까지 그 멀고 먼 길을 아주 묵묵히 오가며 교회를 섬겨왔어요. 우리 마리아가 대학을 들어갈 때 정말 부모들은요, 자식이 대학 들어가면 자기는 대학을 두세 번 들어가거든요. 그랬잖아요. 극성을 떨지요. 자식이 대학을 들어가는지 어쩐지 전혀 요동치를 않더라고요. 참 신기하다. 이번에 노아가 대학을 들어갈 때는 그래도 아들이라 좀 다르겠지 했는데 이번에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주님이 자녀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하도 조용해서 제가 어느 날 주님 앞에 노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저희가 어떤 감동을 노아에게 내가 성탄 선물을 주고 싶구나 그러시죠.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과에 들어가는 그런 성탄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만큼 뒤따라가니까 요동치지 않아서 고생더라고. 이런저런 일 앞서가서 가지 않아서 고생더라고. 그러니까 마음고생 안 하고 제일 편하게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사는 비결을 아는 것 같아. 말씀만 잘 전하면 목회자로 세울 건데.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앞서지도 않고 그렇다고 뒤처지지도 않고 인도하는 그 인도함을 따라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일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오늘날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삶이 꽉 막히고 풀리지 않을 수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떤 분은 날마다 울부짖어 간구하지만 전혀 응답이 없어 보이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한 며칠 전까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할렐루야를 외치고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멈춰선 듯한 분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멈춰서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우리가 확신한다고 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계속하여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어요.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파에 모이라 한 후에 너희들 안에 우상을 제거해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옆에 서자. 그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큰 우레를 바라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몰고 가셨어요. 그래서 사무엘과 백성들이 막 밤새 그들을 이기고 또 이겼어요. 아마 저와 같으면 내친 김에 이 밤을 완전히 세우고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키자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멈춰서신 경계에 그 경계를 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스바와 그 산 사이에 기념비를 세운 후에 그것을 에벤에셀이라 이름을 지으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도우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길이 여기까지라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도우시고 내일은 여기까지 도우시고 다음 날은 여기까지 도우시고 또 몇 년 후 여기까지 도우시고 여기까지 도와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만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하게 맡기고 뒤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38절에 그렇게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 결론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 시작. 낮에는 구름이 그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의 그 축제가 낮과 밤 사이에 그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이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광경을 광야길 행군하는 내내 날마다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 위에 머무시는 하나님, 그 영광의 빛을 비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보아야겠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왜 이 말씀을 출애굽기의 마지막에 그 한마디로 남겨놓으셨을까 곰곰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40장 38장은 출애굽기의 결론이거든요. 왜 그랬을까?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분이 나타나시는 교회와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일 겁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인생길을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인격적이고 내적인 체험이라면 그의 영광은 외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는 자기 안에 내적인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지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옆에 분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에게 무슨 일을 강력하게 시작하시면 옆에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 그런 외적인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의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으로 보았다고요? 눈으로. 모세는 야 저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지? 어디야?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눈으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이건 실제하다. 그들이 실제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내적으로 체험하고 산다고 하면은 그와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손길도 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영광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초해 볼 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삶의 길목에서 지속적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길목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여기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쩌다가 금메달 목에 거는 운동선수 같이 나 평생에 한 번 금메달 걸고 마쳤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임재하시는 곳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람 안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능력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으로서는 애쓰고 힘써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쉽게 해내시는, 쉽게 하시는 그 손길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런 일들을 날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로 체험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다 하는 날까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인생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가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천국에 가고 싶다고 그래요. 나는 그런 분들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다가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 양반은 주님하고 살다가 주님의 나라로 가버렸다. 그러니까 에녹은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가버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재밌게 살다가 동행하다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날마다 보고 살다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죽도록 고생만 하고 너무너무 비참하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의 품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기절해서 죽어버릴 겁니다. 여러분, 내 말을 농담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무슨 기절이 있겠습니까마는 이 땅에서 그분의 임재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다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모든 사람이 눈으로 확실하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효영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나타나게 된다 하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이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야, 너 그렇게 생각하니 하나님?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요, 이제 산불조심 아저씨 있잖아요. 금년에 바뀌었어요. 작년까지 수년 동안 여기 왔던 분이 금년에 바뀌었어요. 산불조심도 바뀌더라고요. 왜 바뀌었냐고 물어봤더니 요즘은 산불조심도 경쟁이 대단합니다.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경쟁을 뚫고 여기 왔다는 거예요. 야, 산불조심 대단하다 속으로. 근데 그 양반이 오늘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제가 경주에서 참 오래 살았습니다. 경주 구석구석에 교회들이 어디에 박혀 있는지 다 안다고요. 그 사람 신자가 아니라 교회가 어느 구석에 박혀 있다고 이렇게 말해. 뭐 말을 저렇게 상스럽게 하나. 그런데 뒷말이 저를 기분 좋게 했어요. 자기가 다 돌아봤는데 우리 교회와 같은 이런 좋은 명당터에 세워진 교회는 자기가 못 봤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뒷말이 또 씁쓸해요. 목사님, 진짜 저 교회를 저기다 안 세우고 저기다 만약에 집을 세운다고 하면은 엄청난 명당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 이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네,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뭐 왔다 갔다 하는 불신자의 눈일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달리 보이는가 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3, 4절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으로 내 방문으로 나오리라. 내 그녀가 사랑과 내가 내게로 오리라. 내 아들은 목곳에서 오리고 내 딸들은 이로울 것이라. 제가 어제 대구 가가지고 무슨 모임에 이제 참석하고 아마 눈 빠지게 피곤해가지고 모르고 안경을 놔두고 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메시지 쓰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글자를 막 대문짝만하게 써가지고
몇 페이지가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교회 위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그 영광의 빛을 보고 보여드리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은 결코 특별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감싸고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항상 감싸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교회가 남아나육과 같이 사무엘이 거했던 남아엘 그 다윗이 도피한 곳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성령께서 이 교회를 감싸시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도록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항상 그분과 더불러서 살게 된다면은 그 삶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겠습니까? 안 보게 되겠습니까? 당연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분은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일컬음 받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6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그들의 가슴을 분노하라 하니 그들의 육성을 하나님 가운데 알리시리 무릇 보는 자가 그들을 여호와께 복받은 것이라 생각하라.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거 여러분들의 것이요 여러분들의 자손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시작. 그들의 가슴을 분노하라 가운데 그들의 육성을 하나님 가운데 알리시니 무릇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6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는 자를 전제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에 임재하신다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보면서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아 해도 결국은 하나님 복 주셨네요. 이렇게 인정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옆 사람이 당신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희재 집사님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정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사람들이 볼 때 저들은 도대체 누구냐? 저 집은 어떤 가문의 사람들이냐? 그럼 우리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복받은 가문이다. 아멘. 옆 사람은 나는 여호와께 복받은 가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다 하나님께 복받은 가문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의 간절한 갈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제가 다른 교회에 있는 성도님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만큼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분들은 괜찮아요. 이렇게 음악으로 이렇게 아멘이라고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볼 때,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 볼 때, 여러분들의 친척들이 볼 때, 저 양반들은 진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온다면은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가문이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야만 그들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보니까 나는 교회 안 갈란다. 내가 너를 보니까 너희 하나님 맨날 두들겨 패는 것 같고 너희 하나님 맨날 뭐 가져가는 것 같고 아닌 것 같다. 이게 아니라 내가 당신의 삶을 보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고 같이 살아야 하는가를 알게 됐다. 나 네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다. 나 네가 믿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 나 네가 다니는 교회에 가고 싶다. 여러분들 우리 말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그래서 입으로 절대 전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제 얼굴 보면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다 제 얼굴 보면 교회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갑자기 합니다. 제가 전도 안 해도요 신기해요. 제가 이 동네 지나가면서 인사하면 목사님 제가 성탄절이라도 가야 할 건데요 그래. 그러니까 제가 그냥 움직이는 예수 믿으라 그 말이에요. 제가 움직이면 그냥 사람들이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옆 사람은 당신은 말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 뭐가 필요한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되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같이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시도록 날마다 갈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도 다른 소원 하나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내 삶이 당신에게 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당신의 손길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거 하나만 하면은 될 것입니다. 그 하나면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같이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더 깊이 임재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나 하나님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하시기를 간곡히 갈망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더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